2024년 10월 14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를 칠 때, 그때 이제 외국에 출장 갈 일이 많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사이판도 그렇고, 중국은 정말 많이 다녀왔고, 미국 같은 데도 이제 제가 다녀왔죠. 이런 모습을 다른 부목사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와, 수석이 좋네. 나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수석이 돼야 되겠다. 나도 되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그 교육자, 직원 전체 이제 모임을 주일날 사역후에 하게 됐는데, 다 모이면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모임에서 야단은 이게 저만 맞았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저만 야단친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저만 걸고 넘어집니다. 서류 뭉치를 던지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야 영어로 민스터 아니냐, 이게 장관인데 장관이 돼가지고 일을 이 정도밖에 못해, 뭐 당장 목회 그만둬, 뭐 월급만 축낸다. 제가 뭐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목회자가 쓸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비어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호되게 이제 야단을 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월요일 날 쉬지만 저는 쉬지도 못했습니다. 보통 퇴근은 6시에 하지만 저는 보통 한 10시에서 11시 정도에 퇴근을 했죠. 그래서 항상 잠이 부족했어요. 오죽하면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애들은 놀라고 하고 저는 그곳에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한참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놀이기구 이게 관리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막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피곤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 다 공짜처럼 보이지만 절대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공짜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려웠겠죠. 다른 사람 다 쉴 때도 노아 가족은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일을 해야 되겠죠. 또 방주를 만들 때 산에다가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미쳤나 봐. 아니 배를 만들려면 물가 근처에 만들어야 되지 무슨 산에다가 만들려고 하나. 그것도 대형 항공모함 만들듯이 엄청 크게 만듭니다. 길이만요 137m거든요. 이거 7m만 해도 이게 엄청난 큰 배거든요. 근데 137m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 비난과 손가락질 그것들을 참고 인내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땀이 있고 감당해야 될 헌신이 있고 버텨야 될 그런 인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2배 가득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뭐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만선의 기쁨이죠. 평생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적입니다. 충만한 은혜죠. 근데 고기 잡으러 갈 때까지 그 상황을 한번요 생각해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었죠. 그래서 정말 피곤하고 초죽음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또 내일 이렇게 고기잡이를 위해서 피곤해도 이 그물을 또 손질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겨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금 이렇게 손질을 방금 끝냈어요.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했겠죠. 그리고 그 시간에는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 없습니다. 얕은 곳으로 이 물고기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자기를요, 이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결과만 봐요. 야, 만선이네, 막 축복이 넘치네.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는 그런 복 안 주냐고. 옆에 베드로 배는 만선인데 왜 내 배는 이 모양이냐고. 나한테도 이 갑절의 복을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십자가죠.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여성인데 뭐 이름이 이제 한강이죠. 한강. 그 한강 이 작가라고 하는 분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고향이 광주입니다. 광주. 저하고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국문과 출신인데 뭐 이제 이것을 알고 아래 댓글들이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야, 나도 이 국문과인데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목표로 글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로 써놨어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것 다 자면 안 돼. 아마 이제 앞에 글 쓴 사람 열심히 나도 뭐 글 써야 되겠다. 글 쓴 사람이 아마 친구 같아요.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벨상은커녕 동네 문학상도 못 받아. 너의 영혼을 갈아 넣어야 돼. 여러분 이게 노벨상은요 엄청난 상이고 세상이 다 알아주는 그 명예가 있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름의 대상이 되죠. 그러나 그게 그냥 쉽게 받아지는 그런 상이 아니죠. 댓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을 갈아 놓을 정도로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놀러 다닐 때 골방에 홀로 앉아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과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씨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김훈 작가가 이순신 장군의 그 소설인 이 칼의 노래 이 첫 문장을 쓰는데 이 첫 문장이 버려진 섬마다 이 꽃이 피었다 이 단어인데 우리는 그냥 1초 만에 읽잖아요. 근데 이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한 달을 고민했대. 한 달을요. 그냥 우리는 쉽게 읽지만 작품을 쓰는 사람은요 이런 창작에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 독립운동하는 사람 가운데 종교 비율로 가장 많은 사람은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의 민족 대표가 33명인데 그 중에 16명, 한 거의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 가장 많았어요. 원래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요. 기독교는 살아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하늘에서 이게 사고가 떨어질 때까지 앉아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하고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요 삶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이렇게 말씀을 항상 보게 되면 이 동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 모든 민족한테 가라는 거예요. 동사죠. 사도행전 1장 8절로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이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이 또한 동사입니다. 움직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가고 몸도 가라는 거죠. 말로만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몸도 같이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주는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아 가족들이 정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만들었고 그 후에 주님은요 그것을 은혜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수고를요 기꺼이 기쁨으로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헌신의 자리에 정말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참석해 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 되라 하신 주님, 세상 속 등대같이 빛을 비추라 하신 주님, 이 땅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라 하셨네. 우리 하민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의 길을 잃은 영혼 찾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덕없이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하민교회 빛이 되게 하소서.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주님 말씀 가슴에 새겨 길 잃은 자들 위해 비추는 등대, 우리 교회 그렇게 되게 하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빛되라 하신 주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나가게 하소서. 흐르는 강처럼 주님의 사랑 퍼뜨리며 우리 교회 향
살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로 인도하시는 길,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랑의 빛, 우리 교회가 그 빛을 전하리, 주님 말씀 따라가리.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주님 말씀 가슴에 새겨 길 잃은 자들 위해 비추는 등대, 우리 교회 그렇게 되게 하소서.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주님 말씀 가슴에 새겨 길 잃은 자들 위해 비추는